12월에는 성서주일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성서주일이었습니다. 성서주일은 1804년 설립된 영국 성공회가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04년에 만국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성서주일을 지키고 이 성서공회 헌금을 보내서 이 성경 기증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서주일은 1899년 전국에서 성서공회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성서공회에 기탁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으로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그리고 정말 성경이 필요한 그곳에 성서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서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성서주일은 12월 둘째 주로 이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안에 이 성서주일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귀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또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보급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서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보물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나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엔군의 파병을 주도한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 것은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시인인 빅토르 이고는 성경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조지 오센은 성경은 영국의 가장 으뜸 가는 보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작은 책입니다. 분량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다른 책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큰 책인지 모릅니다.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도 수십 권이고 대형 백과사전도 수십 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고 인간의 문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작은 책, 정말 작은 책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책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주는 원래는 소련 땅이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별명은 아이스박스였는데 그 이유는 얼음이 뒤덮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알래스카 땅을 관리하기가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1897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앤드루 존슨이 이 사실을 알고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 즉 72억 원을 주고 사서 미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얼음산이나 다름없는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자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국가 돈을 썼으니까 의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는 이런 무모한 짓을 했냐라면서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존스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알래스카 땅은 720만 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먼저 알렸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조사해보고 국가 이익을 위해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산 겁니다. 의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땅을 산 거죠. 그래서 정부와 의회는 공동조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아이스박스라고 했던 그 땅에 순금과 풍요로운 어장과 우거진 산림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각 신문은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정말 황금박스를 거저주었다면서 대서특필을 했고, 이 사실을 안 소련은 땅을 치며 크게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황금박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정말 아이스박스도 못한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성경 속에는 온갖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정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도 듣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끔 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송인섭 교수의 공부는 전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소제목에 공부했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러죠. 오늘 내가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며칠 안에 이 책 한 권을 봐야겠다. 그러면 끝나면 야, 이제 나는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 이제 성경 읽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나는 이제 됐다. 내가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을 읽었다. 그래, 이제 나는 다 됐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읽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되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 읽기 따로 사는 것 따로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읽기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 읽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의 삶,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이것과 내 행동과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한 7분에서 8분 정도 되는데요. 좀 번거롭지만 녹음을 하고 또 그림을 입혀서 편집을 하고 또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좀 번거롭지도 하지만 그래도 또 매일 말씀을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끝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삶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읽기와 행동은 연결되어
잘못된 동작이어야 합니다. 분리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는 분들을 만나면 기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든 아니면 뭐 하루에 3장, 주일 5장 그러면 일독할 수 있죠. 이 성경이 한 권인데 정말 작은 책인데 평생 성경 한 번 읽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책이라면 뭐 몇 번이라도 읽었을 텐데 어렵습니다. 성경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는 정말 잘합니다. 뭐 출애굽기까지는 거의 뭐 성경 퀴즈 하면 출애굽기까지는 다 알죠.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또 포기를 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읽는 걸 시작했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뭐 성경 쓰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접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도 했고 또 새벽 말씀 묵상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성경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 매주 한 절씩 우리 성경 암송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암송하면서 한 주를 지낼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다 까먹겠죠. 하지만 또 그 말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말씀이 또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좀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그 말씀을 정말 매일 그 한 주 동안 넣으면서 한 주를 좀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3가지가 의식주입니다. 하지만 옷과 음식과 집중해서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음식입니다. 옷의 경우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그리고 우리 치부를 가리는 용도도 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뭐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옷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생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집이 없다고 해서 또 집이 좀 누추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집이 없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 인간의 동물들 가운데도 집을 지어서 사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집의 유무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집은 무엇보다 안락하고 또 편안한 거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음식은 좀 다르죠. 음식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옷이나 집은 없으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음식은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깨어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동물들이 깨어 있을 때 하는 일은 먹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는 물이 부족하고 곡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서 정말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안식일 외에
매일마다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만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만나라고 할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성경은 비슷합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이요,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왜 만나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식인 쌀의 이 생산 과정을 보면은 모판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45, 50일 지난 후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벼가 다 익으면 추수를 하고 탈곡과 도정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게 바로 이 쌀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즉 하늘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이것을 모아다가 삶든지 굽든지 요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애니메이션이라 꿀꺽퐁당섬입니다. 꿀꺽퐁당섬인데 이 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어리밖에 없습니다. 정어리만 먹죠. 그런데 이 섬에 사는 허당 과학자인 플랜트가 물을 음식으로 바꾸는 슈퍼 음식 복제기를 발명을 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에 이 기계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마을에 맛있는 햄버거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 이 슈퍼 음식 복제기가 하늘에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섬에는 핫도그, 어느 날은 와플, 어떤 날은 치킨, 어떤 날은 피자, 아이스크림, 이 맛있는 음식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영화에나 있지 현실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음식조차도 땅에서 기계로 만든 것이지 하늘에서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는 눈이나 비처럼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땅으로 내린 양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는 세상의 여느 음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산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뭐 만나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연대가 약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이나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고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렇듯 1500년 이상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록했으면 뭐 입을 잘 맞출 수도 있겠는데 뭐 함께 살 수도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성경은 전혀 모순된 내용이 없고 또한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본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본은 엄청 많습니다. 사본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이 일치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언어로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어로 쓸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은 가을의 단풍을 보거나 외국에 가서 자연 광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어떤 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핑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일반 계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 환경을 통해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있지만 그 신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자비하시고 또 질투도 많으시고 또 스스로 계시고 은혜로우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사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루를 구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용어도 식사 때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침 먹어야 할 때 되고 점심, 저녁, 식사 때를 말합니다. 물론 사람 하루 이틀 먹지 않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나 이 단식을 오래 하면 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특정한 날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 외에는 매일 내렸습니다. 비가 온다고 내리지 않거나 날씨가 너무 덥다고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이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리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의 2배를 거두었으니 이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현대사의 조리 기술이 정말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정말 풍족하죠. 정말 못 먹는 것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정말 별의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의 풍요는 나라가 안정되고 기후와 환경이 좋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으면 가장 무섭게 폭등하는 것이 바로 이 식재료들입니다. 올해 정말 장마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래서 긴 장마로 인해 채소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세계 각국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식재료를 사재기하는 통에 마트에 물건이 동나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람 왕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쌌으니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떨어지니 그 안에 정말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가 32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2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만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한 주먹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산다 해도 이게 너무 비싼 건데 정말 먹을 것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먹기도 정말 곤란한 것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 안에 정말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런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내일 되니 이 사람이 자식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굶주림이 정말 심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음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전날을 제외하고는 거둔 그날에 다 먹어야 했는데 만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면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만나는 바로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그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이와 동일합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 읽기를 가끔 하거나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1년 성경 읽지 않고 아니면 평생 성경 읽지 않아도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육의 양식처럼 규칙적으로 읽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리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나 덕분입니다.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굶주림으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줘도 메추라기를 줘도 그래도 불평했던 사람들인데 만나도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했던 이 광야는 이 세상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던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른 이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광야처럼 험악하고 환난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을 때 나이를 말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사랑하는 요셉, 정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슬픔과 괴로움뿐인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과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또한 광야처럼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우리를 정말 든든하게 무장을 하면 광야처럼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이때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이 즉석에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주님이 당연히 사단은 물러가라 말 한마디면 사단은 물러갈 겁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먹이지 않고 너 가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이 한마디면 사단은 물러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말 강력한 힘을 지닌 이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험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이기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려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최고로 좋은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양식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즉 성경을 먹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요 또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며 또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는 양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섭취하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